6절의 말씀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이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의 복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기쁨같이 또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어렵던 일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기뻐지면 안 되던 일도 열심을 다해서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기쁨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나 자신이 기쁘게 되는 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복.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즉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잠시 후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님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만들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즉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 수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인간도 영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서 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하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 만약에 우상이 있다면 큰일입니다. 무엇인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그런 것은 절대 성경에서 엄금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우상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여기 있는 꽃이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그릇을, 이 화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릇을 이왕이면 금으로 만들자. 여러분, 하나님이 금으로 만든 그런 화병을 기뻐하실까요? 성경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냥 생화 이런 꽃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꽃도 그 황금으로 만들자. 그래서 황금으로 하나님께 만들어서 봉헌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을 기뻐하시지, 그것을 그렇게 세상의 어떤 우상을 섬기는 종교처럼 황금으로 만들고, 우상을 만들 때 거기에 또 황금을 입히고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의 삶은 잘 살아보기 위한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처음 만나서 살면서 제대로 못 살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짝인가 보다, 다른 짝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혼하고 다른 짝을 만날 수 있죠. 남편을 찾아 헤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하면 무려 6번을 결혼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했을 때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역시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건드림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인생은 예배자로 살지 않는 한 만족함도 없고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는 이럴까? 인생은요, 어떤 누구도 자기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려고 노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인생은 엉키고 헝클어진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다시 소망으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인생의 해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일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피해 숨었던 삶에서 이제는 스스로 드러나서 사람들 사이에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삶으로 전진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죠.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소망으로 다시 가득 채워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노력하고 힘쓰고 또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인생이 절대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오직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동안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동안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되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기쁘게 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알며 닮아가는 기쁨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기쁨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보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닮기 위해 노력을 해요. 내가 우리 부모님만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럴 때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기쁘죠. 그런가 하면 자녀들도 성취감이 있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닮아가고 있어. 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내가 어머니를 닮아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닮는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라고 호세아서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나는 성경을 몇 장을 읽습니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펼치는 횟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3끼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성경을 적어도 한 3번 이상은 펼쳐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성경을 한 곳에 놓아두고 눈에 띄지 않게 두면 별로 그것이 눈에 띄지 않는 만큼 자주 펼쳐보지 않게 돼요. 성경은요, 여러분 손에 가까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볼 때예요. 더 자주 펼쳐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와요. 세상 뉴스는요,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 뉴스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또 우리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문을 열심히 보던 시대가 있습니다. 신문을 앞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뒷면까지 하루 종일 철저하게 꼼꼼히 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많이 알면 본인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읽는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무리 읽어도 기쁨이나 감격이나 또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염려와 근심거리가 늘어나고 거기에 있는 사건, 사고, 문제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마음이 더 많이 상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사단의 시험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읽는 만큼 은혜가 돼요. 펼친 만큼 복이 돼요. 건강도 성경을 펼친 만큼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자주 펼쳐보고 더 열심히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우리나라가 지금 선거를 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도 원망과 불평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이에요.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하고 있다 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성경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시기가 나요?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잘 돼요.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잘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잘 안 풀리고 내가 힘이 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게 시험에 들고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을 보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의 나이 16세가 될 때까지 정직과 성실로 살았습니다. 형들이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한 내용들도 아버지가 알고 싶으면 요셉을 보내서 요셉이 가서 알아보고 와서 보고하면 그 정직함, 그 성실함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직과 성실이 형제들 간에는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좀 세상을 둥글둥글 살고 뾰족하게 살지 말고 모나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 요셉이 또 우리가 뭔가 좀 성실하지 않았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또 보고할 거야. 이러한 미움들이 쌓이고 쌓이던 어느 날 요셉을 드디어 형들이 작정하고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대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살던 그의 삶은 노예살이로 살면서도 인정을 받아서 그 집에서 아주 중요한 살림을 도맡아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눈독을 들이던 시위대장의 부인이 그를 범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를 피한 것으로 인하여서 시기를 받고 모함을 받게 돼요. 결국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무려 13년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고 성실한 것밖에 없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13년을 지나는 동안 얼마나 사람이 악이 바치고 또 변하면 독이 오른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직했으며 그는 여전히 성실했으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살았던 것입니다. 마침 기회가 왔었는데 떡 굽는 관원장과 술 관원장이 그곳에 죄를 지어 들어오게 됐어요.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기회가 되어서 요셉이 도움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나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오면 그나마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변하면 또 사람이 얼마나 더 변질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계속해서 감옥살이를 하되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감옥살이를 그저 성실과 정직으로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술잔을 따라 올리던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 왕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꿈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순간에 갑자기 감옥에서 풀려나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행하신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은 요셉을 끌어내기 위해 구명운동을 벌여주신 것도 아니고 요셉을 아는 어떤 사람들이 요셉을 탄원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감옥에서 정직과 성실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바로 왕에게 그저 약간의 한마디지 않습니까? 꿈 해몽해 준 사람이 있었다고 술 맡은 관원장이 한마디 했는데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를 당장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직 상승했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감옥에서 13년을 보내던 요셉이 어느 날 풀려날 줄 바로 이날 풀려날 줄 언제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풀려나는 순간에 그는 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에 대한 어떤 것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정직과 성실, 하나님의 뜻만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꿈을 해몽한 것이었고 그 꿈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왕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신에 너와 같이 감동된 자를 어디서 또 얻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이었다가 한순간에 국무총리가 되는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렇게 총리가 된 다음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바로의 꿈이 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간의 풍년 동안 그는 곡식들을 거두어 저장을 하는 일을 했고, 나머지 7년 동안의 흉년 기간을 애굽 전역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연장하고 살게 만드는 일을 했고, 그 결과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형제들의 생명도 구하게 되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귀한 사역을 14년간 감당해내고 그 이후에도 총리로서의 여생을 보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삶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정직과 성실한 삶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예에서 요셉의 삶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데 생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고 인생의 윤기가 흐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데서 즐거움과 쾌락으로 인생의 윤기를 누리겠다는 허망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쾌락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웃, 문 바로 옆에 사는 이웃도 있지만 직장에서는 책상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고, 직장에서 직급이 같은 사람도 이웃이고, 또 그 외에도 우리는 이웃이 너무나 많아요. 학생들은 학교의 친구들이 이웃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웃이 있다면 동창생도 있고, 또 우리가 이웃이 있다면 아는 사람, 만나는 사람, 사업상의 사람도 다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 사람은 칼을 무기로 삼고 무력으로, 그가 하는 일이란 결국 남들을 억압하고 또 무력으로 해치는, 사람의 생명을 뺏기도 하는 바로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이.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삶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즉, 그는 칼을 쓰고 무력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것이 그의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생활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인생의 비결 중에 뛰어난 것이 바로 성실과 정직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되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는 경건하게 살았고, 오히려 남들을 해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백부장 고넬료를 싫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바로 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죠.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앞으로 더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잃은 양을 찾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잃은 양을 찾을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는 잃은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았습니다. 여기에 진정 기쁨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탕자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기쁘면 부모님이 기쁘고 부모님이 기쁘면 자녀들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줄로 믿고 또 이웃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에는 그 유명한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는데요. 9개가 있지만 1개를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며 찾기 시작해서 마침내 찾으면 이웃과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과 잔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쁨의 코이노니아, 즉 이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꽁꽁 닫는 시대, 거리를 두야만 되는 시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를 뚫고 기쁨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기쁨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세계를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을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집이 얼마나 좋은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집을 짓고 있다면 그럴 것입니다. 오늘은 집의 이 부분을 고쳤고 내일은 집의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할 것이고 모레는 또 이런 것을 하고 이제 내가 때가 되면 내 집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날마다 기뻐서 집도 이렇게 저렇게 자꾸 떠올려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삶은 이렇게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소망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데요. 요한 1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정말 멋진 삶은요, 원수를 원수로 두지 않고 원수를 내 편이 되게 하는 거래요. 유명한 전략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 비결이 나와요. 어떻게 써 있을까요?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가, 그래서 원수였지만 오히려 화목하게 된 예가 바울과 실라의 예에서 나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할 때 성령님이 막으셨다 그랬어요.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전도할 길을 찾은 결과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길에서 점을 치고 있는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이 점을 치는 비결이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하는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만나더니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외쳐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여종이 제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게 되었다는 그 하나로 말도 안 되는 곤욕을 치르게 되었는데, 바로 이 여종의 주인이었던 이와 그와 함께 했던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데 죄가 된 것처럼 되어서 채찍에 맞았는데,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죽도록 맞은 거겠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착고의 지하에 있는 감옥에 굳게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을 했대요. 성경을 보니까 이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동안 이 깊은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나서 흔들린 결과 모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또 그 결과 간수는 죄인들인 이 사람들이 도망간 줄 알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너의 목숨을 해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이 목숨을 구한 결과 간수가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고 두 사람을 대접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광경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똑같이 원망, 불평, 비평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복, 부흥의 복, 교회가 세워지는 복,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 찬송 기도할 때 열리는 것이죠. 우리 부천산성교회 부흥을 위하여 우리 온 교우들이 감사 찬송 기도로 매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정말 멋진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진짜 멋지게 사는 비결이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데,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다 죽음을 당해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녹은 그렇지 않았대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럴 정도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셨죠.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채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 비결, 바로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ματ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나중에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하는 부분을 70인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다, 이것을 우리 쉬운 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나는 나대로 마구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일은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마구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100번이 아니라 200번이 아니라 1000번이라도
여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여쭤보면서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떤 사람이 옆에서 세상을 떠났다, 코로나로 인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섬찟한 느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 나온 그대로 우리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내 고집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림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상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상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복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복을 우리들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이웃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성도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채워가시는 역사를 저희들이 이와 같이 아름답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자가 더해가고 주일마다 예배자가 더해가고 달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더해가는 아름다운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되어지도록 이 코로나 기간에 더더욱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역사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